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귀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의 모든 화평과 생명과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일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다른 성경 구절은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조금 무겁지만 좀 부담은 되지만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왜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발견하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할 때요. 그 이처럼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처럼이랄까요? 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뭐가 나옵니까?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답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살펴보려면 똑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합니다. 그 어떠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첫 번째 어떠한 사랑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연인들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요한이 쓴 예수님의 이처럼 사랑하는 그 이처럼의 말에 어떤 종류인가.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범위가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람. 그죠? 우리가 원숭이와 다르죠. 그죠? 여러분이 조상이 원숭이인 사람 여기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혹시 또 실수라도 손 드실까봐 제가 그냥 놀랬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유물론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유물론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화론을 또 가르치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었는데 자꾸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허무맹랑한 사실은요. 중간이 없어요. 원숭이였다가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진화가 되면은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죠? 중간을 못 보여줘요. 진화로는. 그러니까 원숭이였다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허무맹랑한 거짓말 같은 진화가 아니죠. 근데 그걸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과학자들이라고 뭐 나와서 하시는 그 강의들 보면요. 진화론에 아직도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지 몰라요.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무리 명강의를 할지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원숭이 종류하고 사람 종류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의 그 종류는요. 이 땅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는다 그러면요. 아직 조금 예수님 앞에 들러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미쳐버리고 예수님만 완전히 주목하고 예수님만 따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시대에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약간 정신이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 다들 크리스찬이시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사라져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죽기까지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세상에 알 수 없는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 안에 그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떠한 사랑은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가 보이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하늘의 장소에서 내려온 사랑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기도 우리 이재영 목사님 해주실 때 니고데모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선생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 궁금해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고 지금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씀이 이해갑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우리 큰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게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 당시 배웠던 뭐 바리새인 관원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한계밖에는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피지컬적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죠? 위로부터 오신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받는 것이다. 장소가 다른 거예요. 어머니 뱃속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장소,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에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장소가 다르다. 그 어떠한 사랑을 요한은 그렇게 2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종류가 다른 사랑이다. 그리고 장소, 영역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받을 수가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 지식으로 명예로도 어떠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나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완전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7가지의 기억하라는 말을 주죠. 7가지.
늘 우리는 연말이 되고 연말이 되기 전에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닌 영원한 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주님의 하늘의 나라, 하늘의 영역 속에 우리를 두신 그 사랑을 기억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사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만, 그 가족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잊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들 형상을 빌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리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의 죄를 내가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가 피를 흘릴 거야. 근데 하늘에서 흘리는 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잡을 수가 있을까요? 만질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의 형상으로 사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와 모든 연약한 걸 담당하고 그걸 짊어지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그 육신에 있는 그 피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쏟아짐으로, 의인이셨던 하나님의 피가 쏟아짐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요, 여러분,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나병도 되고요, 나병이라고 나오죠 요즘에. 근데 또 세상에서는 또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 씨가 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한센병이라는데, 한센병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뭐가 이렇게 어감이 전달이 좀 덜 돼요. 문둥병 하지 말고 나병이라고 그럴게요. 나병. 네, 나병. 그 13장 14장에는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많은 구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 할 때는요 특별히 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요, 이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환처가 있으면 그 환처가 우리가 다치고 우리 또 권사님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넘어지면 이게 붙잖아요. 그죠? 환처가 붙죠. 근데 나병은요, 환처가 우묵하게 들어가요. 이 들어가. 계속 살이 파서. 그래서 거기서 막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떨어져 나가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나병은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영적인 상징으로 우리의 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면 아사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아사랴가 그 아버지 보시기에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가장 큰 악행,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는 산에 이렇게 제단들이 많은데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제단에 가서 계속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놀라운 형상들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에게 문둥병을 바라셨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지면 죄를 지는 인간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했던 또 사건이 또 있었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누가? 미리암이, 그죠? 모세의 명을 어겼을 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죄인들을 하는 상징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요, 정결함을 받을 때에 막 여러 가지 그냥 계속 제사장에게 수십 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아주 세밀하게 진찰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우묵 파여 들어가고 그리고 털이 약간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그게 털이 휘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제사장은 당신 나병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 그 주인공 배너의 누나와 엄마 또 가족들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어떤 아주 그냥 그 삼엄한 그 어두운 굴 속에 다들 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잠시 외출할 때는요, 이렇게 전부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피하니까. 왜? 이거는 전염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미국 말에 우리가 이스큐스 미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이스큐스 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큐스 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위험을 당신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이 피해 주세요. 원래 그런 어원이 있대요. 이스큐스 미 할 때.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서 내가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제사장에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부정합니다는 말을 안 하면 제사장에 갈 수조차 없어요. 구제받을 어떤 하나의 근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제사장이 만나줍니다. 그것도 영문 밖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찰을 받고 죄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격리를 시킵니다. 일주일 격리시켰다가 우리 요즘에 격리에 대한 단어가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격리시켰다가 다시 일주일에 보니까 그게 퍼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너는 피부병이네 그냥. 그리고 이제 진단해서 보내고 그게 자꾸 퍼지고 있어. 그러면 진짜 나병으로 이렇게 또 일주일을 또 했어. 그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나병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격리를 시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하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자이신 그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분명히 나는 죄인이고 그죠?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이 안 계시면 나의 인생에 나의 그 죄악들 허물들을 사할 길이 없어. 오직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또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 프란시스코의 얘기를 우리가 그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게 유명할까 이분에게? 네? 우리는 성자를 안 붙이잖아요. 죽었다고. 이 캐톨릭에서는 죽은 사람을 성자를 붙입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과업들을 다 정리해보고 죽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성자를 붙여야 되겠다. 성 테레사, 뭐 성 요한 이렇게 붙입니다. 이 사람도 죽은 다음에 다 그의 과거를 다 조사하니까 거룩하게 살았다. 그래서 성자를 붙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약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성자를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같이 그렇게 참 문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을 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성도가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캐톨릭에서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 무슨 일을 했을까 이분이? 기억나시는 분? 이분이 뭘로 유명할까요? 네? 사랑 또? 네? 새도 대화를 했던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맑았던 그런 수도사였다. 또? 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도네이션하셔서 거린들에게 그렇게 또 봉사했다. 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추운 겨울밤인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자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막 그냥 얼굴에 그냥 막 움푹 들어가고 코도 떨어져 나간 문둥병자가 막 추위에 떨면서 막 눈이 그냥 막 머리도 막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무 추워 죽겠으니까 오늘 하룻밤만 우리 성도님 저희 집에 잠깐 머물 수 있을까요? 너무 짜증났습니다. 아무리 성자가 붙은 프란시스코라도 너무 그 사람이 험악하게 생기고 막 고름이 쏟아지고 문둥병자였으니까. 근데 자기가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참 부담 가는 일이 있을 때에 한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죠. 너 크리스찬 맞아? 너 예수님의 사랑이 너한테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우리에게 놓고 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프란시스코가.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 그럽니다. 눈을 다 털어주면서 들어오라고. 들어왔는데 막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좀 앉아 계시라고. 그랬더니 또 한마디 하는 게 잠깐 이제 쉬었다 가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성도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내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이렇게 수도사들은 참 검소하잖아요. 먹는 것도.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딱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줍니다. 막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제 언제 가나 언제 갈 건가 이렇게 막 짜증나고 있는데 속에서 내가 오늘 이 밤에 오늘 자야 되겠습니다. 자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그러더래요. 근데 또 막 짜증이 왕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이런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되지. 그 마음에 그런 자책이 들어서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침대가 한 사람 잘 수 있는 조그만 자기만 잘 수 있는 그런 1인용 침대인데 그래도 손님이시고 하니까 또 아픈 환자고 하니까 그 침대를 주고 자기가 밑에 이제 자려고 다 그냥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성도님 제가 지금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옷을 벗고 당신 알몸으로 나를 좀 이렇게 껴안으면서 잘 수 있습니까? 또 그러더래요. 그 체온으로 나를 좀 이렇게 덮여줄 수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 구석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을 베풀어야지. 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벗고 이제 알몸으로 이렇게 껴안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죠. 잠을 못 잘 것 같더래요. 근데 어느새 그렇게 껴안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오늘 나를 그렇게 잘 영접해줘서 내가 너무 기쁘단다. 하늘의 상이 크다, 너가. 그러면서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막 이러면서 깼는데 벌써 아침 해가 돋았고 그 침대에 있을 사람은 안 계시고 그 침대에 고름 자국과 피 자국이 있어야 마땅한 그 자리에 깨끗한 시트에 예수님의 향내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프란시스코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자를 찾아주시다니요. 막 그렇게 외칠 때에 그가 돌아앉아서 했던 기도가 오늘의 이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 다 같이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평안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주신 성탄절에 오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건 예수님만 하시지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그런 사랑을. 그렇게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한다고 자꾸 거절하고 뒤로 자꾸 나갑니다. 그러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도 이렇게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적들의 아들, 자기 아들의 적을 사랑해서 자녀로 키우고 목사님으로까지 키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초기 기독교에 순교했던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불에 타져 죽었습니다. 불에 타러 화형당할 때 그 누구 하나도 나 안 죽겠습니다 하고 발버둥 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할 때, 오늘 말씀에 임할 때 이처럼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으시다고요? 펜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신. 누가 있어서 합니까? 많아서 합니까? 준비가 돼야 선교를 갑니까? 준비가 돼야 선교를 좀 전도를 합니까? 준비가 돼야 누구를 뭐 사주고 합니까? 밥을 사줍니까? No. 아무것도 없어도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오늘의 목적, 그 목적이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조건 크건 관계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그렇게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조건이 안 된다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늘 발뺌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눈물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에게 임했듯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걷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화평의 왕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죄인간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